안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무겁게 왔지만 행복한 해피한 주일을 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의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크게 깨닫고 다짐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생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초토화되다시피 했던 미국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회복하고 만들어라고 외쳤고 그가 마지막 유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한국교회도 다시는 겪을 수 없는 재난을 겪으면서 교회와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경고가 이게 아닐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담대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입혀주는 성도들이고 이 땅의 생명 회복과 생명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던 분이고 그 특권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실패한 사람처럼 맥을 추지 못하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또 쓸어내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를 향한 마음의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것은 일찍이 로마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 맥없이 쓰러져가는 로마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심정이 담긴 로마서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과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세대가 되었음을 바울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느냐. 우상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며 썼던 편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종교개혁자 존 웨슬리에 대한 일화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존 웨슬리는 기도하다가 깊은 잠에 빠졌는데 잠시 천국을 체험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천국문에 들어가는 순간에 천사가 있기에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복음운동을 같이 했던 감리교인들은 지금 천국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는 갑자기 춤춤하더니 생명책을 한창 뒤져보고는 미안하지만 여긴 감리교인들은 한 사람도 들어온 일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웨슬레는 그렇다면 그렇게 칼빈 교리를 자랑하고 외치던 장로교인들은 다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천사는 또 명부를 뒤척이더니만 미안하지만 장로교인들은 여기에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웨슬레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무래도 그동안 우리의 종교개혁과 신앙생활이 대단히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 천국에 들어왔나요? 라고 물었더니 천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구세주로 믿고 말씀대로 살다가 그 신앙에 성공한 자들만 들어와 있습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일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성공하고 있나요? 아니면 옆에 사람이 볼 때, 자녀들이 볼 때 실패한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매우 소중한 교훈이 됩니다. 근데 먼저 오늘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앞장에 여리고성 정복 사건의 결과를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6장 27절에 그 험한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승리한 다음에 이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승리하고 성공할 때 우리는 신앙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6장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여리고
공략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 앞에서 승리했던 축제를 벌였던 그들의 모습이 7장에 와서는 전혀 아니올시다입니다. 7장 오늘 본문의 6, 7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회개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습니다. 죄를 쓴 거죠. 이거는 속고대죄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픕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망했습니다. 우리를 차라리 멸망시켜 주시지 왜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죽고 싶습니다 하고 그들이 속고되자 하면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그동안 있었나요?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은 여리고의 두 번째 성 공략에 예상치 못한 처절한 실패를 맛보고 하루아침에 초상집이 되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는 잠시뿐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좋은 것은 금방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실패의 현실에 무릎 꿇고 아파하며 괴로워하면서 죽여달라고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우성 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실패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다시 회복하고 있는 2025년에 3월의 마지막 주일 주실 말씀, 그 본문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신앙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큰 교훈이 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바로 앞장에서 이들에게 큰 승리를 가져왔던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장면을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리고 성터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성터가요, 무너져 내린 채로 땅 밑에 있다가 1930년에서 30년 사이에 유명한 고고학자인 가르스탄, 이 사람이 군인입니다. 이 사람이 군인들을 동원해서 발굴하다가 이 여리고 성터를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발굴하게 됐는데 이들은 조사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성은 인간이 뚫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는 결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결론냈습니다. 진도 7.0 이상의 지진이 하루 종일 있기 전에는 이 성이 무너질 수 없는 성의 구조였다. 이중 구조였다는 겁니다. 성이 이중 구조인데 바깥성, 외벽은 어떻게 됐냐면 높이가 5m 그리고 두께가 7m. 근데 내벽은 두께가 2m, 높이가 14m. 그러니까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무너질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공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다는 것은 엄청난 강도의 지진 아니고는 무너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론 내기를 이 성이 무너진 것은 지진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비웃습니다. 우리는 웃음만 나옵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어요. 이 성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자, 성경 봅시다. 여호수아 6장을 보겠습니다. 앞장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누가 이 성을 무너뜨리는 공약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성을 무너뜨리겠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너희는 뭐예요? 무기를 들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매일 한 번씩 뭐예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성을 한 바퀴 돌아라. 200만 명이 한 바퀴 도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 7바퀴 돌아요. 그것만 하라. 그 다음에 20절 봅시다. 이 성의 마지막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마지막 날 그때 너희들이 할 것은 뭐예요? 크게 외치는 것밖에 없다. 그게 찬송인지 기도인지 주여 주여인지 몰라요. 근데 하여간 찬송인지 기도인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해요.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만 돈 다음에 거기서 그냥 외치라 할 때 주여 하고 외치면 무너질 것이다.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4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만 성, 두 번째 성, 아이성 앞에서 실패한 거예요. 굉장히 이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작은 아이성 공략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그 성을 탐지하기 위해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여호수아 2장에 정탐꾼을 또 보냅니다. 여리고성에. 그때도 하나님께서 저들이 죽을 뻔했는데 살리십니다. 이렇게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확신을 갖고 있어도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자꾸 뭔가 계산해 보려고 해요. 손해보지 않을까 생각해요. 뭔가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마음이 좌우로 치우쳐요. 그게 2장이었어요. 한 번 이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냐면 아이성 공략에도 정탐꾼들을 보내요. 여기가 화근이 된 거예요. 실패의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탐을 마쳤던 스파이들이 돌아와서 흥분된 상태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흥분했을까요? 가보니까 4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성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거기 가보니까 다 올라가지 말자. 무슨 200만 명이 다 올라가냐. 어린애, 노년, 뭐하러 고생하느냐. 그냥 몇 사람만 가서 공략해도 그 성은 무너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롭게 맞서서 2, 3, 6, 2, 7, 24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딱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논리적이에요. 자, 정확한 사실을 보고합니다. 정확한 사실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진 이유는 뉴스 때문에 무너져요. 경제가 안 된다는 얘기 때문에 무너져요. 세상이 힘들다는 것 때문에 무너져요. 그리고 옆집에 애들도 안 됐다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적 보고는 지진이 난 거예요.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적 보고는 맞는 얘기예요. 정확한 보고예요. 논리적이에요. 박사들이 다 얘기해요. 여러분 케이블 테이블 보세요. 뉴스 채널 하루 종일 나라 걱정합니다. 그들은 사실적인 걸 얘기해요. 근데 따라합시다. 사실보다 우리가 따를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진실이다. 사실보다 뭐가 앞서야 돼요? 진실이 앞서야 돼요. 내가 진실로 믿고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사실을 앞설 수 있어요. 세상의 신문과 뉴스는, 환경은, 돌아가는 소식은 다 사실을 제공해. 정확한 사실을. 거기 다 올라가지 말자. 2, 3천 명만 올라가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지요. 기도 안 하게 만들지요. 예배 안 드리게 만들지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2, 3천 명만 올라가서서 하나님이 가장 불편해하시는 내용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계산기 두드리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해서 성공한 성인데 아이성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보다 기도한 흔적이 없어요. 이들은 계산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공격하는 거예요. 뭐하러 다 올라가?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마음이 좌로 우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갈팡질팡합니다. 하나님은 앞서 1장에서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형통할 수 있다 하면서 단서가 있어요. 뭐 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뭐예요? 좌가 뭐겠습니까? 세상 논리예요. 사실이에요. 우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실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좌로 우로 흔들리지 말라고 요것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느냐, 없는 거 부족한 거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느냐, 아니면 세상 논리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상식대로 살아가느냐. 실패냐 성공이냐 차이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7장 4절 5절에 백성 중에 3천 명만 올라갔다가 이들이 결국 뭐예요? 사실적 보고에 따랐어요. 사람들이 생각에 따라갔어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이 다 물같이 녹고 다 죽고 도망쳐오고 실패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멜팅, 무너지게 되면요, 물같이 녹게 되면요, 교회 생활도 안 돼요. 기도도 안 돼요. 의욕이 안 생겨요. 멜팅됐다.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여호수아 2장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아모리 족속을 무너뜨리고 왕들, 이런 소식을 듣고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여리고 백성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멜팅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멜팅하는 거예요. 녹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목사님 보셨어요? 제가 가끔 그럴 때 있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책망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잃어버릴 장로님들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권사님들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회장님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 책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돈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카드 잃어버린 거예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제가 며칠 전에 카드를 어디다 뒀는지 40대 때는 금방 찾았는데 어느 식당 가서 계산하고 그냥 거기다 두고 왔더라고요. 우리 아내한테 얘기 안 했습니다. 아내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안 왔으니까 다행이지. 그런데요, 요즘 진짜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1,000원 잃어버린 것 때문에 또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잃어버리지 않게 바라겠어요. 능력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 안 되면 그냥 다른 데 가고 병원 가보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왜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까? 얼마 전까지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리고성 점령할 때, 승리할 때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능력. 6장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뭐야? 꾸물럭 하다가 할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순종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났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음이. 새벽부터 순종했어요. 하나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와르르 하고 성벽을 무너뜨리게 한 거예요. 이런 자들이 7장에 와서 두 번째 성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성공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실패자로 우리는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을 늘 기억하세요. 한번 외우겠습니다. 이 성경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안 보고 옆에 사람에게 다 같이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딱 보세요. 눈을 보고 천지를 지으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근데 눈만 보면 또 말이 안 나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으므로 오늘도 신앙의 승리하는 자리에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깨우는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 해의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 근데 치명적인 게 있다면 우리의 가정과 나를 깨우고 교회를 깨우는 기도일 겁니다. 어느새 우리 마음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옛날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아도, 옛날처럼 그렇게 매일 나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걸 기도 무용론이라 해요. 기도 무가치론, 기도 무용론이 마음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그때 위기가 온 거예요. 이거를 폭풍전야라고 얘기합니다. 결과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잠들게 만들었고요.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아버지가 참으로 책망을 받고 아들의 고침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저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까? 왜 능력이 안 나갔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29절 이르시되 뭐 외에는? 예. 목사님 돈이 없어요. 우리에게 힘이 없어요. 뭐 되는 것이 없어요. 요즘 이렇게 몸이 아프지요. 요즘 이렇게 뭐 되는 게 없죠. 자꾸 힘들죠, 마음이. 주님은 그것에 딱 한마디만 대답하십니다.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Except prayer. 기도 외에는 없다. 영어로 except. 이거 외에는 이란 뜻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호한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릴 때 왜 이것이 위기입니까? 영적인 잠에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상실되고 마귀 앞에서 맥을 못 추는 겁니다. 3, 4절에 보니까요. 2절, 3절, 4절까지요. 기도 흔적이 없어요. 와서 보고하고요. 정탐꾼 보내고요. 와서 몇 사람 갈지 사람 추려내고 그것 때문에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할 일이 많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을 놓친 거예요. 다른 건 다 놓쳐도 기도 놓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2절, 3절, 4절까지 기도가 없다 보니까 실패한 거예요. 4절 보세요. 백성 중 3,000명쯤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쳤어요. 근데 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세 번째 대지에서 다루겠지만 그들이 이렇게 기도를 잃어버림으로 영적으로 둔감해지자 그들 안에 스며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실패한 거예요. 7장 1절 보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죠? 1절에 보니까 요 구절이 숨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랐어요.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고 잔치를 벌이고 아주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실패한 다음에 실패의 이유를 7장 1절에서 하나 더 쓰고 있어요. 그들이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둔감해지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가족 가운데 죄 지은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과 가족들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쳐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야 될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과감히 불태워서 없어져야 될 우상의 물건들, 이거를 불태우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곳간에 성전에 드리지도 않고 자기 것으로 탐욕해서 숨긴 거예요. 훔쳐간 거예요. 아더 핑크라는 사람은 이 본문을 가지고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왜 죽었는가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헌물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열심히 일했는데 왜 하나님 저 사람을 데려가지 않으셨는가? 우리들 안에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깨어있지 못해서 생기는 죄악들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도하지 않는 게 뭐예요? 죄예요? 그냥 순간적인 허물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말라고 사무엘상에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5장 13, 14절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깨어있던 사람이 기도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깨어있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던 이들이 얼마나 깨어있었는가. 여리고성에 들어가려고 무장을 하고 여호수아가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앞에 환상이 나타나는데 무장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장관인데 누가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적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묻습니다. 그때 14절에 그가 이르되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이다. 나는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천사장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넙죽 엎드립니다. 주여, 주여, 내가 뒤에 서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갑자기 질병이 왔다든지, 갑자기 얼음이 온다든지, 갑자기 부족하다든지, 갑자기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끼게 돼요. 지지리도 못났다 나는. 우리 집은 왜 이러는가? 되는 게 없다. 이런 사람들은요,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전신갑주로 완전히 갑옷으로 무장을 해야지만 악한 날 바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마귀, 자녀들을 붙드는 마귀, 여러분의 질병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 마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 마귀를 무슨 힘으로, 무슨 재간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그게 뭡니까? 18절 한 절에 기도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8개가 들어가 있어요.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들 위해서 구하라.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건 기도만큼은 하지 말게끔 하는 게 성도들에게. 예배도 나가고 봉사도 하고 다 하게 합니다. 헌금도 하게 하고. 근데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건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어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깨우는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으므로
신앙생활에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졸다가도 세 번째는 반드시 기억해요. 다 같이 자 시작. 우리의 최대 무기인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공략에 실패한 가장 마지막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본문 1절을 읽으면서 이미 우리는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보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미처 발견하거나 해결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공동체 안에 아간이라는 사람과 그 가족들이 저지른 도둑질과 불순종의 죄악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잘못했어도, 한 가정이 잘못했어도 교회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 땅을 흔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게 한 교회, 한 사람, 한 공동체의 거룩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거룩성의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7절에 다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거기에 범죄한 거예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체에게 진노해서 한 사람 때문에 전체를 다 실패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성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 하나님은 신신당부하셨어요. 그 성을 점령할 때 너희 물건을 손대지 말라. 잘 보세요. 6장 보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거나 하지 마라. 그러면 고통을 당하게 된다. 너희는 바친 물건에 손을 대게 되면, 하나님께 드릴 물건에 손을 대게 되면 너희는 진노를 받게 된다. 19절 봅시다. 근데 은과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누구께?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들은 불태우거나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다가 바쳐라. 그러니까 성전에다 드릴 것과 그리고 내가 탐욕이 생기는 것들은, 아까운 것들은 다 불태워버려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전쟁에 승리케 할 수 있다. 이 전쟁은 무기가 많은 전쟁이 아니라, 사람이 많아서 승리한 전쟁이 아니라 누가 거룩하냐, 누가 더 구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좌우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불태워줘야 되고 구별되어야 될 시날산의 고급 외토와 금과 은과 우상 제물들이 너무 아까운 나머지 아간의 곳간에 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합니다. 나중에 제비뽑기에서 이 가족이 뽑혔습니다. 7장 20절에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범죄했나이다.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한산 아름다운 외투가 있고 200생활 있고 금과 은과 동들이 있다. 내 장막 가운데 숨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 가족은 돌에 맞아 죽게 되고 이 가족은 아골 골짜기로 이름난 곳에 그들은 죽음을 당합니다. 굉장히 이런 사건들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석강교회에 있어서 석강교회가 커지거나 건물이 많아지거나 웅장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거룩한 교회가, 가장 깨끗한 교회로 주님께 드려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려올 때 세상에서 보낸 167시간보다 요 1시간,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167시간보다 다른 시간을 보내야 돼요. 다르게 구별, 옷도 달라야 되고요. 발걸음도 달라야 돼요. 말소리도 달라야 돼요. 옆에 사람 대하는 태도도 달라야 돼요. 우리는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1,000원짜리, 똑같은 10,000원을 드리더라도 구별돼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올 때 깨끗하게 드리세요. 온전히 드리세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다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그런 것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에레미야 11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인데, 너의 하나님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도 구별하여 더럽게 드리지 말라. 먹는 것도, 짐승들 먹는, 가축들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지 말고 구별해 먹어라. 우리는 그동안 동성애 문제로 너무 한국 교회가 진을 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뭐냐면 거룩의 문제에 신경 안 쓰는 하나님의 교회가
동성애다 보니까 거룩성의 문제, 성도들의 성별의 문제, 여기에 관심을 갖지 못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거룩해져야 돼. 그게 이 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키울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고센 땅에 데려놨지만 또 세상에 물들었어요. 그들을 데리고 오셔서 40년 동안 물을 빼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 세상에 물을 빼는 시간이 40년이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해낸 거룩의 여호와다. 이렇게. 여러분 힘드셨죠? 그동안 가정의 일로, 자녀들 일로, 남편 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성별을 내신 과정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었던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섬찟한 두려운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그 다음 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구절이 없으면 좋겠어요. 이것 없이는, 화평과 거룩함 없이는 주님을 아무도 볼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죽어서 눈 감고 떴는데 그때 주님이 안 보이면 우리는 큰일 난 거죠. 주님이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했어도요. 왜? 두 가지. 겉으로 옆에 사람, 옆에 권사님, 장로님, 옆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싸움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화평의 사람이 돼. 예수님처럼. 그리고요, 내 안으로 뭐예요? 주님 닮은 뭐예요? 거룩함을 쫓아야 돼. 이 두 가지를 주님 마지막 날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다시 보려면요, 천국에서 주를 만나려면요, 화평을 많이 쫓아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자꾸 웃는 날과 화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요, 이 땅 살면서 점점 더 거룩해져야 돼요.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자주 신앙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입술로 한번 대답해 주세요. 세 가지 기억하세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때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실패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우리를 깨우는 기도를 잃어버리면 실패합니다. 세 번째 뭡니다? 우리의 최대 무기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실패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신앙에 넉넉히 승리한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